오늘은 봉독해드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길게는 2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사랑을 믿습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 66권의 성경 다 귀하지만 한 권 한 권의 말씀이 너무너무 다 귀한 말씀이지만 내게 특별하게 다가온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참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말씀이다, 참 귀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꼭 그런 말씀에 해당합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는 대학을 다녔는데 1년 동안 대구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당분간 이제 지내야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다가 학교 주변에 위치한 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이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결혼 잘 할 수 있습니다. 장가도 잘 갈 수 있고 시집도 잘 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 이유는 이곳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씀의 어떤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이 교회에 한 30명 정도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수련회를 교회에서 하는데 사실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그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은 별로 없었습니다. 시설이 그렇게 교회 시설이 좋지도 않았고 또 뭐 이렇게 훌륭한 우리 찬양팀이 있던 것도 아니고 또 이 청년부를 섬기시던 목사님이 막 설교를 우리 한주훈 목사님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조건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찬양이 끝난 다음에 말씀 시간인데 대부분 다 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신비한 경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때 수련회 설교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본문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높은 톤으로, 얇고 높은 톤이 있잖아요. 모기 소리 같은 톤 있죠.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목소리는 참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성경 본문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한 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이 사랑이라는 글자가 이 성경책에서 튀어나와가지고 하늘을 막 돌아다니다가 저에게 가슴에 팍 박히는 그런 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글자가 저에게 딱 박히니까 마치 그 고압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영적인 어떤 그 감격이 저에게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졸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의아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날 밤에 혼자서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서 오랫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 속에 살다가 사랑이라는 말 때문에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 때문에 무장해제가 되는 걸까요? 고집스럽게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또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그 사랑 앞에서 이렇게 무장해제되고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18절에 이런 이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온전해지면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미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이 본래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18절은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부연 설명하면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형벌, 우리말로 형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은 그 헬라 말로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5장 46절과 오늘 이 본문에만 딱 2번 사용되는 이 독특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우리말로는 영벌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본래 이 단어가 사용된 그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어떤 이야기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서 충성했던 종들과 1달란트를 받았지만 이것을 땅속에 파묻어 놓았던 게으른 종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또 양과 염소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지요. 바로 그런 이 어떤 심판의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맥락에서 형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이라는 것,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것,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형벌이 있다라는 것은 나누어지게 됨으로 인하여 찾아오게 되는 그런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미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심판 앞에서 내가 당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과연 내가 당당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말이죠. 나의 행실이 깨끗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행실이 과연 인정받을 만한 것일까? 두렵다라는 말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두렵고 형벌이 두렵고 또 나누어지는 것이 두려운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이겨보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후의 심판이나 마지막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은 아예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판도 없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심판, 죽음 이후의 심판이나 이런 건 다 거짓말이고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은 모두 다 자기 최면이고 착각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미래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두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분명히 권선징악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혹여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거짓된 것으로 떵떵거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에는 분명히 결산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하나님의 때의 그 심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심판이 두려운 것이지만 이상하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교회 다닙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할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과연 내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이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과연 내가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는데 나를 누군가 후원해 줄 사람도 없는데 과연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던 저에게는 무슨 천국에서 또는 어떤 지옥에서 떨어지게 될까 봐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였다라는 말이죠. 게다가 부모님께서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목회자로 서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뭐 하려고 그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하려고 그렇게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를 무슨 목회자로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혹여 결혼하시거든 또 자녀를 낳거든 절대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운명을 참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두려웠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이고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이 이미 그 자체로 저에게는 형벌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서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도 목회할 생각이 없었어요. 목회에 대한 어떤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이나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소망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다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면 확실하게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우유부단하게 부르시지 말고 분명하게 징표를 보여주시든지 야, 너 목사가 되라. 너 신학교에 가라. 너 신학을 공부해라. 너 선교를 해라. 너 무슨 교회를 세워라. 이런 분명한 사인을 좀 징표를 주셨으면 좋겠다 소망을 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징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런 사인도 없는 거예요. 소명도 없습니다. 그 수련회에 있기 전까지 저에게 그런 일이 찾아오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요한아 너 목사해라. 너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라. 선교사가 되라. 교회를 세워라.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 수련회의 자리에서 저에게 찾아온 말씀, 저를 무너뜨린 말씀은 뭐였냐면 목사 노릇하라거나 신학 공부하라거나 교회를 세우라는 거나 또는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랑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저를 무너뜨리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하게 무엇이 되라,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우리가 본문의 18절에서 찾아보았던 것처럼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나는 예수님 붙들고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이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 다른 것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무섭고 세상에 쫄아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주일날 오후 시간에 황금 같은 시간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주일 동안 피곤한 시간 보내고 좀 쉴만한 시간인데 이렇게 예배당에 왜 나오셨어요? 학교 이제 개강해가지고 바빠지기 시작하는데 이 바쁜 시간 보내면서 숙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으면 같이 어디 좋은 데 가서 데이트라도 좀 하면 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되는데 이 자리에 왜 오셨냐고요. 일터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노량진에서 시험 본다고 공부하고 있고 지금 다들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인데 왜 공부 안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하러 나오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던가요? 야, 너는 성도가 되어라.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너는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를 예배해라. 너 교회 다녀라. 너 주일날이면 늘 봉헌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너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장로 되어라. 권사 되어라. 안수집사 되어라. 목사 되어라. 이렇게 부르시던가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다고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이 최후의 심판을 이긴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많이 힘들지? 너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힘들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많이 힘들지? 내가 너랑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음성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부르셨는데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무엇이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 여기 와서 뭐 좀 할래? 와서 교사 좀 할래?
와서 성가대 좀 할래? 찬양팀 좀 할래? 선교 좀 할래? 사역 좀 할래? 이거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을 믿습니다. 사랑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사랑이 아니라 무슨 남녀 간의 사랑이나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 세상 전체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실 수가 있을까? 나를 사랑한다고 아들 예수를 어떻게 보내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참 믿어지지가 않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감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말만 떠드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손과 발로 만질 수 있는 사랑이고 피가 흥건히 묻어있는 희생의 사랑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고 다른 누구도 아닌 옆에 있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시려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리고 이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 대통령도 아니고 어떤 기업의 총수도 아니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어찌 심판의 날이 두렵다고 벌벌 떨 수 있을 것이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불러주셨는데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세상이 너무 두려워요. 그렇게 우리가 벌벌 떨고 전능자 우리 주님을 모른 척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그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로 둔갑하고 나서 변하게 된 다음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미칠 노릇이에요. 정말 미칠 사랑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아직 죄인인데 내가 아직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냐고요. 저는 이 사랑을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시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확증해 주실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 사랑이 너무나 귀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되었지요. 완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완강하게 주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볼품없는 나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돌이켜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을 미치게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무언가 제대로 미쳐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미쳐야 제대로 힘도 나고 능력도 나고 거기에 뭔가 열매가 맺혀질 것인데 우유부단하게 어영부영 살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 붙들고 그 사랑에 미친 듯이 반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무섭다고 두려워할 것 아니고 심판이 무섭다고 벌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움을 밀어내는 이런 사랑을 주셨으니까 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미쳐서 날마다 주님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에 미쳐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로 박사과정 유학을 떠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섬기던 교회에 마침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방문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참 감명적으로 들려주셨습니다.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떤 구제와 또한 선교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교회에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한국 교회 전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이민교회 하나가 이렇게 감당하면서 섬기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이 마치고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제 토론토로 유학을 간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연결을 시켜 주셨어요. 이제 만나게 하셨죠. 연락처를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2015년 1월에 그 북한에 갔다가 억류가 되어서 무기징역 종신형을 받아서 살다가 지난 8월 9일 날 3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임현수 목사님입니다. 제가 토론토에 저희 가정이 이제 정착을 할 때 이 목사님이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를 그 목회하시던 교회의 설교 강단에 세워주기도 하시고 한인 사업체를 소개해주기도 하시고 교회 부설 신학원에서 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과 많은 교제를 하지는 못했지만 먼발치에서 목사님을 보면 이분은 선교에 완전히 미친 분이었어요. 북한에 대한 선교에 미쳐 있었고 세계에 대한 선교에 완전히 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붓고 계셨어요. 자신의 시간, 재능, 교회의 모든 역량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미치게 했다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다른 데 정신 팔리게 하지 않고 오로지 이 일에만 매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2015년 1월 달에 북한에 선교를 가셨다가 무슨 나쁜 일 하러 갔다가 그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땅의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울 수 있을까 가셨다가 억류가 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아니 우리가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려고 그랬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회를 하고 다른 교회 여타의 한인 성도분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성도분들을 차마 만날 자신이 없어서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편지로 대신 이렇게 소식을 남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제가 들려드리죠. 목사님이 억류되고 일주일 되던 어느 새벽에 주님이 확실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남편 북한에 보냈어.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전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펑펑 소리내어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그 후 위로부터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마구 내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감사하며 만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할 정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 가정에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 위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큰빛교회가 되길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둠의 땅이지만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아버지의 마음이 더 많이 주시도록 그 땅의 영혼을 품고 목숨 걸고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 되도록 변장된 축복 잘 감당하도록 끝까지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도록 외롭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이 사모님 편지 읽으면서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목사님 생각도 나고 그 붙들어 계시는 남편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쓴 그 사모님의 마음의 심정이 참 헤아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가리켜서 사모님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변장된 모습으로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31개월 만에 이 목사님을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오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을 섬기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던 한인 동포들이 조국을 생각하면서 조국의 분단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 북한 땅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고 자신들 가지고 있는 재물과 또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못다 하고 혹시 멈춰 있다면 우리가 이 일 이어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뭔가 거창한 일을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거창한 일을 먼저 시작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선교도 해야 되고 북한도 섬겨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 성전을 봉헌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해야 하고 청소년들도 돌봐야 되고 청년들도 돌봐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붙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때 어떤 세상의 세력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번 여름에 당회원 수련회를 통해서 조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1일과 22일에 우리 장로님들 부부와 제 부부가 이렇게 함께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충북의 충주, 또 제천, 단양 이런 곳을 함께 여행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련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함께 밥 먹고 윷놀이하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귀하더란 말이죠. 이 수련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딱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단양에서 방문했던 만천하 스카이워크라는 그 전망대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신설 전망대였는데 산봉우리 꼭대기에 만들어져 있었고 걸어서 올라가게 되면 그 주변에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쫙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좋은 경치를 구경하는 그 전망대 밑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아니 뭐 하려고 생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불투명하게 해놓으면 되는데 투명하게 만들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무섭게 만들어놨는지 두렵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워터파크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드 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무슨 놀이공원 비웃는 것 같은데 놀이공원 가가지고 이렇게 뺑뺑 돌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려고 그렇게 죽는 듯한 연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전망대 가가지고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무서워서 저는 거기 안 갔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벌써 그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은 그 유리 바닥 위에 올라가가지고 생글생글 하시면서 셀카도 찍고 함께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보고 얼른 들어오라고 함께 사진 찍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눈치도 없이 제 아내는 저를 끌고 그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경험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그 낮은 아래를 딱 쳐다보면 어때요? 똥꼬가 찌릿찌릿합니다. 아세요? 그 경험?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빨리 사진 찍고 나오고 싶었는데 장로님들과 사진 다 찍어서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권사님들과 함께 찍어야 된대요. 장로님들 다 나가시고 저 혼자 서 있고 권사님들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들과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가족별로 또 한번 찍어야 된대요. 저 혼자 계속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다 찍었으니까 가야지 했더니 이번에는 우리 일행이 아닌데 뒤에 있던 분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콕 집어가지고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 제 똥꼬가 아주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망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아찔하게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배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는 줄 아세요? 거기에 버티고 서 있을 만했습니다. 정말 무서웠는데 버티고 있을 만하더란 말이죠. 만약에 혼자라면 저는 거기 올라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유리 바닥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저 혼자가 아니라 옆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밑에를 쳐다보면 너무너무 두려운데 아래를 쳐다보면 그냥 떨어질 것처럼 무섭고 아찔한데 옆에 계신 분들이 함께 붙잡아 주고 있으니까 견딜만 하더라고요. 견딜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확증하여 보여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향하여 확증해 주신 이 사랑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서로를 사랑함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생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보면 높은 전망대 유리바닥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아찔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무섭게 느껴지고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웃을 잡아주라는 거 아니에요. 서로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쳐다볼 때는 너무 무서워서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되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거기에서는 진짜 살아갈 힘을 얻는다라는 말이죠.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쓴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내용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것을 톨스토이가 소설 가운데 들려주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가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조건 가운데 있어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그냥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옆에 있는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세상에 두렵다고 벌벌 떨 것이며 최후의 심판에 벌벌 떨면서 나가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뭔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럴 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었고,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저 멀리 위에 전망대 위에 올라가서 유리 바닥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아찔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너무 연약하게 사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 사는 것은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렇게 스펙이 약해서 괜찮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는데 괜찮나?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때로 좌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그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서로를 향해 두려워하던 것들 물리치시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붙들고 나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힘있게 3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던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더 커 보이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서는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저 세상의 밑바닥을 쳐다보면 너무 무서워서 아찔할 때가 있지만, 내가 돈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가정의 배경도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 살아갈까 겁이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